구원과 성령을 실천하는 종교 개혁자의 루터에 비롯하여 많은 신앙인들이 로마에서 기독교 전수를 받는 만큼 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로마서는 완전 보석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은혜를 나눠야 될 부분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삼위로 말씀으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것이 교회를 나오면서 큰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모든 걸 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마다 또 뭐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삶에서 모든 걸 다 도와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을 가지고 저와 은혜를 깊이 깨우치고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기도를 받아줘야 될 텐데 걔는 성령 부리긴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방법이 저들까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방법이 모르다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법이 뭐냐, 그 조목마다 틀리는데 이 조목이 한 가지 딱 이루어지면 그 기도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잘 될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우주의 모든 거 다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이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운행하는데 영이 운행인데 성령과 운행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을 어떻게 하냐,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령들 여러 방법으로 나오는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서 은혜를 받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누구신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령님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모르시겠지만은 성령님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제1격의 보혜사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지칭된 것을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생명, 호흡, 또 이런 영으로 움직이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일반 진리, 그냥 일반 계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일반 계시고, 오늘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한 것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여러분과 저와 은혜 나누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이것을 이것이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 신학자를 보면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인데 이 성령님이 특별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으로 보여주실 때 있고 예언을 볼 때 있고 환상을 볼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그걸 들었습니까? 그리고 환상은 여러분들이 꿈꾸다 보면 꿈을 꾸죠. 세상 꿈도 꾸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꿈을 꾸는 거는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듣는 꿈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기 때문에 그 꿈으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 계속 일하다 보면 내가 급할 때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안 이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꿈의 환상이 내가 받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래 하나님 깊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다 합니다. 근데 기도를 얼마만큼 진실하게 드리고 기도를 얼마만큼 마음 깊이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꿈과 환상이 들 수 있는 데까지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이 어디 나라에 나와 있냐, 이걸 성경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고는 여러분들 이래서 목사님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187조입니다. 신약성경 187조 2장 17절 1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언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아기를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그 여종에 부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꿈과 이 젊은이의 꿈을 보이시고 그리고 남종의 예언을 보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정말 여러분이 그 성경에 또 나와 있지만은 꿈을 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꿔가지고 걷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직접 계시 주신 겁니다. 특별 계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꿈이 지금 당장 안 맞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으로 살다가 꿈을 꾸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할까요? 세상 꿈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개꿈이라고 합니다. 개꿈.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그 꿈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했다면 꼭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 중요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요셉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 꿈으로 보여주신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9절부터 보면은 그의 말씀하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2절에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나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꿈을 꾸게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에게 현명하지 말라. 그 사자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왕이 오는데 그런데 와서 근데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근데 이 꿈인데 결혼 안 하고 그냥 살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꿈을 꾸면은 꾸고 이 애를 베게 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왜? 약혼만 하고 하면은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꿈을 꿔주는데 이 꿈이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꿈이 꾸고는 만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느니라 하면서 얘기할 때 그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요셉은 그걸 간직하게 됐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 충만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꿈을 어떻게 꾸느냐?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꿈을 꾸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꿈이에요. 개꿈. 그거는 마귀 사탄이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으로 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고 기도하면서 자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꿈을 꾸어주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 꿈이 바로 이 성령으로 말해서 만왕에 오신 예수님 올 때에 요셉의 꿈을 주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본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면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 나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또 보여주고 있고 또 그래서 요셉이 온 걸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때 얼마나 좋은 일은 다시 한번 천사를 다시 들고 음성도 들려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 앞에 꼭 다시 말해서 세상의 꿈을 꾸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고 천사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꼭 당장 안 이루어주더라도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금방 알아듣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상. 둘째로는 텔레비전처럼 보여주는 환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정권사님 뒤에 계시는데 아마 하나님이 보여줄 꿈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오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게 꿈이 이루어지느냐 성경에서도 이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3장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꿈의 환상이 나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하질 않아요.
성경대로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잘 듣고 일행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3절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3절까지 다 같이. 자, 사도행전 203조입니다. 203조.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장 10절부터 3절까지 읽어나갑니다. 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가이사라에 골레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갈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오니 하루는 기회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힘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골렐로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환상이 나오죠? 예, 구시에. 이게 구시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 볼 때는 세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은 백부장하는 겁니다. 그리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집안의 모두가 식구들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시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래요? 하나의 환상을 보이면서 누구를 영접하라? 베드로를 영접하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영혼 시몬을 영접하고 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하라고 환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 환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도할 때 꿈이 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소원을 드리고자 할 때 그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꿈으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환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빼다박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희 중 가야 됩니까? 하고 결정적 놓고 기도할 때 환상적으로 하나님이 딱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제서 이제 계속 기도해오다가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니까 기도에 쌓이고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끝에 가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맨 처음 시작해서 드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끝에까지 가다 보면은 그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늦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이 쌓여야 돼요. 이 믿음을 하는 모두는 한 축복받고 생활하려면 기도단이 쌓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좋은 일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내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래도 박부장의 부인이 보는 때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한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조금 오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예언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사울이 바나바가 선교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거기에 예언하고 음성을 늦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오와 분노왕 헤롯이 첫 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로 선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르기를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할 때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고 그리고 금식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안수하라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음 사울에게 안수하라. 이것이 아마 아나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났지만 하고 그러고 나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굴 칭하랬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첫 스타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울아 네가 어쩌나 피박하면서 그 권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전도하러 가라. 그래서 1차 전도하러 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예언을 나오잖아요. 예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나온 것이 예언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경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듣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 성경으로 성령 금식하고 성령님이 함께해서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고 두 사람을 감사 안수하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예언을 보여주시냐? 예, 세상에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뭐 요한계시록 또 뭐 이렇게 카톡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 맞은 것들과 안 맞은 게 있지만은 대부분 저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딱 몇 가지 안 됩니다. 결국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언은 예수 재림이 되었을 때 오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네, 다 같이 1장 보시면은 1장 11절. 네, 여러분 몇 번 보고 이제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10절 11절 말씀을 11절을 불렀는데 9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9장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이 입은 두 사람이 그곳으로 전화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재림 하나님 오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에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등나와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만으로 딱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거 말씀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쭉 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고 몇 번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노아만 딱 불렀을까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따로 돌아가는데 진짜만 남았는 거예요. 진짜만. 큰 교도 이제 빈다는 겁니다. 자리가. 왜 그럴까요? 진짜만 비는 거예요. 진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 든 사람들은 이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그러더니 하나님 노아만 불렀는데 노아만 의인이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 나가보면. 교회 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만 딱 부르시는데 노아는 그 많은 의인만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배를 만들어. 노아는 미치겠죠. 자, 혼자서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돈 없는 거 다 그려놔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120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예? 일 안 하면 인부들이 일합니까? 이 배 면접 100두면은 여기 다 죽는데 공짜로 해주셔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면서 노아는 또 복음 전화를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또 순종했어요. 그거 힘든데 했는데 한 사람은 전달 못했어요. 배 만드는 사람들도 못했어요. 근데 배를 만들고 나서 이제 비가 조금 떨어지니까 지 식구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인부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양반 그 얘기를 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고 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계신 문이 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알려주고 다 알려주면서 듣고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한다. 내가 천국에 내려올 때 끝이다. 그 이상 안 봐주겠다는 거. 그 안에 모든 사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노아 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못 살아요. 그대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 이 한 교정을 보더라도 여러 개 안 보이게 한 교정을 주님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무엇에 뜻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다 보여주는데 그대로 안 살아요. 안 살고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은 강당에 서가지고 좋은 얘기만 합니다. 큰 교회 가보면은 신바람 나는 얘기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다 도망가지.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얘기하니까 많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묵시가 있습니다. 묵시. 여러분이 묵시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묵시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시고 오늘 지켜주시고. 이게 묵시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속 나오니까 이 내만 10년, 2년, 3년 나오면 내만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만 성령반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만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넘어서 70% 들은 사람이 있고, 80% 들은 사람이 있고. 권사님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30년 사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고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않는 사람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묵시를 말하는데,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면은 이 묵시 때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한장 기도하고 안 하고 내가 말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와서 장로님 꼭 내가 기도하시는데 오신데, 이 마음만 가지셔도 내가 저 사람 딱 보면 이제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는구나. 아이고 저놈은 나를 도와줍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상대하면 안 돼. 이 모든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경이 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이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단에 쌓는 것이 내 마음이 꽉 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일은 목숨이 끊어 지켜야 된다. 목사라서 아니래도 저는 목숨을 걸고도 이 주일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간다. 왜? 성경이 확실히 말했기 때문에. 예, 이래서 여러분과 저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묵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55절 말씀에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예, 경건하고 겸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마음속에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이제 세상에서 떨어져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요거 해도 저 사람 뭐라 해도 넌 짓거려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간다. 그냥 대꾸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안 그럴까요? 정 권사님? 예? 여태까지 80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시지. 먼 곳에서 여기까지 또 오십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이 갖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이것을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 기도가 들어주는 사람과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묵시는 항상 들어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 그 세 가지 꿈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소원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너희 위하여 소원을 드리기를 행하시나니.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은 소원을 드리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1시간도 안 하고 30분 40분 하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쌓이긴 쌓이지. 근데 마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지 살지 기도하고, 아니면 나는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난 금식 기도 가서 저렇게 기도하지, 아니면 유명 목사가 어디 기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가서 기도하고 좀 들어보자, 이런 게 이게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에다가 특별하게 소원을 드리는 기도예요. 뜨겁게.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남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은지 하더라도 남은 없이 혼자서라도 주여 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 안으로 좀 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여기서 날이 새든지 아니면 밤에 3시간 4시간 되든지 몰라. 이게 시간 가지고 그냥 왜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냥 콧물 흘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넘어왔어. 떨어져. 지쳐가지고 떨어져. 힘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이 오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겁니다. 힘드네요. 밥 안 먹고 밥정각선하고 별정에 다 나는데 마귀 사탄이 야 너 그러면 돼? 뭐 축간적으로 웃던 하겠네? 아니야 이러면서 약 올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드려라. 그리하면 지극하게 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편안함을 경있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편안함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끝으로 이 오후에 설교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 딱 가서 5분만 빨리 끝내 마치겠습니다. 환경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환경 왜?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시는데 환경으로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 안 갈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 와야 되고 또 그러고 내가 어디 가야 될까? 아 저기 우상성교 전례부 한데 아 거기 아무 떡이 아니라 뭐 금떡에서 난 안 가. 환경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믿음이 거기 딱 들어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다. 이런 환경으로 보이시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려 주시리라. 할렐루야. 환경으로 보이시는 여러분 환경이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를 지어지고 나가는데 목사 장로님 모두는 그가 펑창돼가지고 큰 데로 가야 되는데 교회를 이끌어 가려는데 산으로 가자 아니면 저 뭐 교회를 쪼개자 아니면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뭐 조그만 한 표로 가자 이러는데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아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저 넓은 데로 가자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 환경을 해가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로 부흥시키는 목사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교회 오셔가지고 아골랑 기도로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 계속 카톡으로 하고 있는 게 287회 그러니까 한 300회가 돼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아침 저녁으로 저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환경으로 제가 언제 그걸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장로님 오셔가지고 참가하시는 거지 제가 할 꿈도 못 꾼 거예요. 그래서 보이셨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노트북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고 3회째 좀 가는데 해가 계십니다. 저는 말씀도 안 드리고 저도 장로님한테 말씀도 안 하고 이거 준비하고 가십니다. 근데 이 준비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장로님이 계속 10년 동안을 하시고 갔다가 뭘 할까 구상하고 하다 그게 안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유튜브로 홍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영을 세워서 교회에서 믿지 안 되고 예배드리지만은 이제 시작이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유튜브로 홍보하게 하십니다. 금괴도 하게 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장로님 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제 힘으로 되는 겁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오사 일하고 오시고 그리고 업무도 봐야 되고 일도 하는데 이렇게 홍보까지 하고 이 시간을 쪼개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냐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이러고 계십니다. 제가 뭔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감사함을 고맙드렸고 우리 장로님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뜻이 있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성령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금방 말한 대로 기도로 계속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로 계속 하세요. 하시고 어느 순간 되면은 기도가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냐면 성경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을 딱 보셔야 돼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싶을 때 딱 보면 그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얘기했다가 기도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목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은 제목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아니면 예언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이시죠. 이 세 가지 중에 또 묵시로도 보이시고 그리고 환경에 보이시니까 어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슨 기도가 확실히 잡힐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붙들고 나가게 되면은 그 문제는 꼭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 것을 읽고 우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오늘 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